미국은 1월 하순이 되면은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쭉 예선전을 하고 그날 이제 총 경기 결승 경기를 하는데요. 그날은 그 경기를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왕따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경기를 보기 때문에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자동차들도 다니지 않아요. 이날은 가족들이 다 텔레비 앞에 앉아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그 경기를 보게 되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좋은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축구 경기를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관광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잡습니다. 그 슈퍼볼이 열리는 그 주간은 대단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흥분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경기의 입장권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서 암표를 사가지고 구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미국의 직장인들은 거기에 한번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몇 달치 월급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식 축구 경기를 직관하는 것을 버킷리스트에다가 넣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을 이렇게 계속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모아지면은 그 돈으로 그 경기를 구경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에 8만 명이 들어가는 미식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축하면서 원형 돔 구장으로 만들고 지붕 한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을 뻥 뚫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돔 구장이면 지붕을 이렇게 싹 다 덮어야지 왜 지붕을 한가운데를 뻥 뚫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우리들도 거기에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보시고 싶겠어. 하나님도 이 슈퍼볼 경기를 보시도록 이렇게 돔구장의 가운데를 뻥 뚫어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꼭 찾으시고 눈으로 살피시고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 25절, 26절을 요약하면 이렇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숫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자기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뒤집어서 한 것 같은데 경기장 그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눈 그림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살펴서 무엇을 찾으시는 거죠?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국회의원 의사당에서 핸드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그것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큰 낭패를 경험하고 정치적 생명이 아주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우상들을 찍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부터 그 뒤를 읽으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누가 이 엉뚱한 짓을 했는지 잡아가지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상을 찍어서 버리는 일이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중대하고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우상을 찍고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그 집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로 말하면은 동네 동장님이나 시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네 집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네 집에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저희 집에 부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우상을 찍어버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크게 뜨시고 두루 살피셔서 자기 마음속에 지금도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우상을 찍어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하디 선교사님이 회심한 지 12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디는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했죠?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냐?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유익한 의사로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죠. 그는 또 선교사로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고민했을 때 이제 막 문호를 개방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선교사가 되어서 1890년에 조선의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되었어요. 10수년을 보냈지만 선교의 열매는 신통치 않았어요.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의사로서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너무 속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보면은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더 화가 났어요. 게으르죠. 거짓말하죠. 더럽죠. 이 사람들 보면은 막 속이 치밀어 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1903년입니다. 하지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은 선배로서 이제 다른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먼저 배워야겠구나. 내게 말씀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합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며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확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성경을 공부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 자기에게 성령이 안 계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선교사님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회개를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또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디 선교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고 하디 선교사가 정말 이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정말 밑거름이 되는, 불씨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디 선교사에게도 임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디 선교사에게는 내가 백인이요, 나는
의사요? 나는 서양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조선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우월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우상단지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 우상을 찍어서 쪼개가지고 그것을 냈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끝없이 우상 숭배를 하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혼내주시고 벌하시고,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포로 생활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지만 그들은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이 사람들은 참 미련 곰탱이다. 우상 버리면 될 것을 왜 안 버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버지가 집에 우상을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있는 70세의 목사입니다. 이 늙은 목사에게도 우상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 마음속에도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어서 그 우상을 치우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자기 속에서 계속 새록새록 살아나는 그 우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던 것이고, 죽어야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타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뜻이에요. 자동차를 하도 오래 타가지고 타이어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고 새롭게 길을 가는 것처럼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부에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 그 책은 제목이 리스타트였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여전히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찍어내는 일,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우상을 찍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우상들을 찍어낼 때에 그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우상을 찍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상을 찍어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7년 된 숫소, 왜 7년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6장 맨 앞에를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지 7년이 됐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있는 곳에 때로 몰려와 가지고 새싹이 난 것들을 다 짓밟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끌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집에는 7년 된 숫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숫소를 애지중지 숨기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사람도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소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소를 살리기 위해서 기드온은 무지하게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이 소는 기드온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근데 기드온은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몇 달 전 어느 교우가 저에게 금반지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금반지를 세보니까 11개더라고요. 아이들 돌날, 100일날 부모님들이 주신 금반지, 또 삼촌이며 이모며 고모가 주신 이 금반지들을 그동안에 모아놨습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아놓은 까닭은 뭘까요? 금이니까, 이것이 소중하니까, 이것으로 나중에 어떤 일에 소중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저에게 가져온 것인 거예요.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이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배로 10,000배로 꼭 갚아주시고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기에 찾아 나온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